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3절.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파라오를 만나 이같이 말하라 명령하십니다. 20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파라오의 귀에는 정말 거슬렸을 것입니다. 일단 파라오는 경제적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건 둘째 치더라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섬기고 있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파라오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놀라운 능력을 펼쳐 보이시며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파라오는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오니까 이 말에 기분이 상했을 것이겠지요.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내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참 뒤의 일이에요. 출애굽기 14장 31절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31절. 출애굽기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친 겁니다만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14장 이 장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제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야곱이 하나님, 제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런데 차츰차츰 재앙이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큰 능력을 보고 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요. 사실 모세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잖아요. 여호와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나이다 라며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대로 재앙들을 차례차례 베풀어 주시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하나님을 간보듯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반신반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동이 과해지고 삶이 퍽퍽해지면 곧바로 하나님께 등 돌리는 모습을 시작 단계부터 보였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꾸준히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정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외사랑, 짝사랑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그 직후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러면 홍해 건넌 후, 그 이후에는 계속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순간에는 살았으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걷는 놀라운 체험도 했고요.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눈앞에서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후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계속 유지합니까? 아니요. 목이 마르면요, 애굽을 추억했습니다. 나일 강물을 언제든 마음껏 퍼마실 수 있던 때로 되돌아가려 했어요. 배고프면 애굽의 고기 굽는 가마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추억했습니다. 떡 조각 그거 받아 먹은 때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매를 맞더라도 심하게 일을 하더라도 그저 몇 푼 안 되는 돈, 빵 부스러기, 고기 조각 그거 받아 먹으면서 파라오의 백성으로 지낼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람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을 섬길 때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저 사람도 이 정도 보상해 주겠지. 이러한 것들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상이 안 되세요. 과거 수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헌금을 드리면 재물의 복을 받고 봉사를 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수명의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그래서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건강하고 싶어 봉사하고 오래 살고 싶어 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잘못된 거지요. 헌금, 봉사, 시간의 헌신 이 모든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뭘 바라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이 집문서 내놓으시면 하나님이 몇 배로 뻥 튀겨서 여러분에게 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세요.
지성이면 감천, 이 말은요, 인간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인이겠지요. 감천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으셔요. 도무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니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예측이 안 되는 하나님보다 빤히 예상되는 인간 세상을 더 섬기고 싶어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있었지요. 그런데 시내산 아랫자락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서 이것이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여요. 그동안은 모세라도 있어서 모세를 보며 안도했는데 뭐 하나님은 원래 눈앞에 안 보이시는 분이고 모세까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니까 불안한 거지요.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 어디 갔느냐? 모세는 어디 갔느냐?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예측 가능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협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통제권 안에 넣는 형태로 하나님을 자기가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무의식 중에 믿어온 거지요. 예측 가능한 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헌금하면 재물의 복을 주시는 분, 내가 봉사하면 건강의 복을 주시는 분, 예측 가능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어요. 내 능력으로 일자리도 척척 구하고 내 능력으로 사업도 하고 내 실력으로 원하는 학교도 가고 내 자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불안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안 되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능력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예측이 안 되셔서요. 근데 예측이 안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고 또 성경을 안다고 해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측이 안 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의 삶이 퍽퍽하고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불평할까? 시시때때로 불평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광야와 이집트에서의 삶을 비교하면 이집트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힘들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지니까 불안한 요소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관리인에게 매를 맞겠지요. 그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에 전혀 맞지 않는 조그마한 밥을 주겠지만 아주 적은 양의 밥을 주겠지만 꼬박꼬박 밥이 나오는 거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광야는 힘든 일이 없어요. 누가 때리는 사람도 없고 또 누가 일하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걷는 과정이 힘들긴 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삶이 힘들어서 불평한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불평했어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인간적인 안전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게 불안한 거지요. 내일은 만나를 내려주실까? 아,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내일은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실까? 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게 늘 불안 요소였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고 대형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서 보내주셨다면, 그래서 얘들아, 향후 40년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 내가 미리 준비해 놨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한 것의 대부분이 먹고 사는 거였거든요. 예측이 안 되는. 근데 대형 냉장고에 음식 가득 채워서 떡하니 갖다 주셨다면 불평이 확 줄지요. 왜요? 미래가 예측이 되잖아요. 아, 굶지는 않겠네. 그런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거든요. 매일같이 그날 먹을 것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내일까지 남겨두지도 못합니다. 내일 남겨두면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내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잠들기 전에 걱정하면서 잠드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인간인 우리가 의존할 만한 세상적 안전장치를 싹 다 제거해 버리신 게 광야였어요.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불안해서 불평하는 거지요. 매일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싫은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안식일 그 전날에는 2배로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보면은 바위가 따라다니면서 마실 물을 내주었대요. 마실 물도 하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늦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주권자이며 자신들을 극진히 사랑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을 악쥐처럼 여기면서 노동력을 착취해간 파라오를 더 좋아했습니다. 적어도 파라오는 예측이 되잖아요. 언제 때릴지를 알아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음식을 줄지를 알아요. 거래도 가능하거든요. 파라오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어쩔 수 없이 허섭 쓰레기 같은 음식을 내어준 파라오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말 중에 이거예요. 우리가 애굽 고기 굽는 가마 곁에 있었던 때를 추억하노라. 고기 가마, 걔네들이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고기를 구워서 이집트 사람에게 바치는 그 가마 곁에서 부스러기 몇 점 떨어지는 거, 그거 주워 먹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파라오와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고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브 앤 테이크를 안 하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을 걸고 받는 걸 더 좋아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거에 맞게 갚아주세요. 이렇게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 귀에는 너무나 애처롭게 들립니다.
파라오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파라오는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느냐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 백성 타령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우리의 이 얄팍한 머리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 구절이 제게는 좀 더 애잔하게 들리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과 파라오의 백성을 구별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처음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신하와 너의 집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분을 하셔요. 그동안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8장 16절로 내려와 보세요. 마지막 부분,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나일강 재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재앙의 대상을 구별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하나님이 재앙 당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별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은 내가 재앙을 안 줄 거야. 다만 너의 백성, 파라오, 너의 백성에게는 내가 파리떼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파라오의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해요? 파라오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 모두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과 파라오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한 재앙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셔요. 자기 백성은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왜 첫 번째 재앙부터 보호하시지 않았을까? 왜 그때부터 구별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처음 세 가지 재앙은 이집트 백성과 같이 겪게 하셨겠습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거든요. 왜 처음 세 가지 재앙은 같이 겪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이유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고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인간의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은혜를 몰라요. 만일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보호를 받았다면 보호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마땅한 특권으로 여겼겠지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죄 용서가 은혜로 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죄가 죽어 마땅한 죄이며 그 죄로 인해 지옥에 보내져도 내가 억울하다 말할 수 없음을 영혼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죄 때문에 두려워해 봐야 비로소 십자가가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겠지요. 이 처음 세 가지 재앙을 겪지 않았다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특성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처음부터 좋은 거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훈련은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자꾸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 그 훈련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훈련이에요. 은혜를 내가 벌어낸 어떠한 월급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정말 은혜로 생각하는 훈련이요.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 땅이 은혜로 다가오지요.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만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지옥에 갔다 와 봐야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느낄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옥의 공포가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또 우리의 소원이 거절당해 봐야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 현주소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잘 아셔요. 어려서부터 비싼 옷 이런 거 입고 신고 자란 사람은 웬만한 브랜드에는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은혜입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우리 중 누군가는 십자가를 최저임금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아, 그냥 기본으로 다 받는 거지. 아, 구원은 다 받는 거잖아. 이러면서 말입니다. 아니에요. 구원이 마땅한 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로 여기게 되기를, 또 실제로 그렇게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리십시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심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나와 기브 앤 테이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하며 이후로 전개되는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쉽게 여기지 못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내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그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으시고 홀로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홀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도무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 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